노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 생명,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천국 개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한 부분의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바라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4절에서 보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밭을 갈다가 거기에 너무나 값지고 귀한 보화를 발견한 것, 그 보물이 이 천국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찾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천국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천국은 그 가치를 알아보기만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는 것이 아깝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것들이 가치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영생, 생명,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값진 진주로, 보화로,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임재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천국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다 희생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의 전 삶이 올인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닌가. 또는 우리가 주의 말씀 생명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사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것에 알려줘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좀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 그물에서 물고기를 분류해낼 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류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못된 것은 버리는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4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우리는 때로 관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서는 좋은 것과 못된 것, 참과 거짓,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참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분명히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또는 심판 때에 주님께서 알곡으로, 때로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칭해 주시겠는가? 사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날마다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비유를 들어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도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때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현존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사람들은 현존하신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5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된 후 그들의 신앙생활은 회당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풀어주는 사람들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을 이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습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5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범상치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삶의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펙, 예수님의 외적인 커리어를 보면 전혀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그저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 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또한 그것을 믿으려고 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단지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 비유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값진 진주인 것을, 값진 보화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여주어도, 이적을 행하여도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예수님이 그들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그들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 한 분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겉모양으로 배척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적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표적들, 기사들, 사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영적인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고 있기에 주님 저에게 영적 눈이 뜨여져서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 삶에 정말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됨을 우리는 깊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죠.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사람의 선입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잘못된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깨닫고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정말 나는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영생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 정도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것이 소중하긴 하지만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에 더 우위에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던 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 하루도 소유하며 누리며 또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선입견으로 재단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이런 당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화임을, 값진 진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 자신들이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복을 받고 있는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평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좁은 소견들과 우리의 선입견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며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여러 확진자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삶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란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같은 치유의 광선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에 처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지혜 되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주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